어느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아주 가방끈이 길고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는데 예수를 낳게 됐다. 또 예수님의 무리를 걸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만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며느리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이 며느리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다급해지지 않았습니까? 며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며느라기야, 성경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가 애가 생기지 않아서 참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귀한 아기를 주셨다고 하니 너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죠. 그런데도 이 며느리는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한 번은 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가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어려우면 나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건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받으러 가는데 미리 코치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면 아멘 아멘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코치를 해주고서는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를 대신해 가지고 아멘 그렇게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기도 응답이 됐어요. 임신을 했는데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납니다. 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6절 47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왕의 신하. 성서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가버나움에 파송한 그런 관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아니면 당시 유다인의 그 본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의 거주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현재 그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부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의 지금 형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사연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주간병에 걸려서 이제는 살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아픈 것도 큰 아픔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요,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마음, 그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마 이 사람도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더구나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 신분도 있으니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좋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도 받았을 것입니다.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약을 구해서 먹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소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의 신하에게 이 소문은요, 남달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 것 같은 그런 소문이 아니었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더 마음을 기울였을 겁니다. 왜 그래요? 아들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는 굿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4km가 된다고 그래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만보 걷기 이거 참 유행이지 않습니까? 만보, 하루에 만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만보를 걸어보니까 거리가 한 7km 정도는 되더라고요. 만보 걸으려고 그러면 7km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면 1시간 반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까지 34km니까 걸음수로 따지면 5만 보는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계속 걸어도 7시간 반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갔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호기심 삼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갈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품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 저도 이 고통은 싫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또 찾아오거든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좋을 때 평상시에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고 고통이라는 것을 느껴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감동적인 드라마가 탄생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다 저주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왕의 신하, 이 사람이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게 결코 저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랑의 초청장이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에게 이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 찾아갔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고 예수님을 만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의 신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 11살 때에 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만 장애가 생겼는데 뇌성마비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 뇌성마비에 걸린 이 미즈노 겐조는 전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하나하나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그는 볼 수가 있었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 표시를 무엇으로 할 수 있었느냐면 과학이 많이 발달한 것 때문에 눈동자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런 상태에서 4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마을에 전도를 하러 온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에 이 미즈노 겐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눈동자를 통해 가지고 표시함으로써 시를 쓰는 그런 참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즈노 겐지가 쓴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그 시를 노래했는데 그 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을. 나에게 이 고통은 내 삶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말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괴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왕의 신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를 안고 자신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로 50절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8절,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아멘.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청할 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왕의 신하가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주님,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저와 함께 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 간청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부터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아버지. 내가 만사 제껴놓고 갈 테니 자,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같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8절 보면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향해 책망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세요. 왕의 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실망하지 않고 한 번도 간청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상황은요, 시급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5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만 하세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끝까지 보면 종들로부터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다가 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를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었던 거, 이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도 맞는 거죠.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지라도 그 한마디만 듣고 믿음 갖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경험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그 사실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랬다면 오늘의 이 드라마틱한,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체험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보지 못했어, 내가 이걸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 그러니 믿을 수 없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이렇다면 언제 가서 이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그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 동안에 천국과 지옥 이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있는 재산 가지고 마음껏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있는 아직 죽지 않은 우리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서야 믿겠다라고 하는 거, 어리석은 것을 깨달으시고 듣는 대로 믿으십시오. 보는 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후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나에 계십니다. 이 가나와 가버나움 34km, 이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주님, 저와 함께 우리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현재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이 이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 가지고 뭐 가버나움이 아니라 미국이나 아프리카까지 전화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요. 살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말만 믿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먼데. 요즘 원격 진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병원이 있어요. 고신대학교 산하에 있는 그 기독교 복음병원인데 그 고신대 병원하고 몽골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진료를 하기로 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선교 나가면 의료 선교하면은 현장에 가서 뭘 해줘야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격 진료를 해주고 그래서 부산에서 몽골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원격으로 다 그 상황을 진단해가지고 처방하고 필요하면 치료도 해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격 진료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이곳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미국에든지 아프리카든지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형편이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조급한 것입니다. 초조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느긋하신지. 급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초조해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거나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렌더, 달력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시간이 있고요.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기대하는 시간,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의심하거든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간, 이거 내가 생각한 시간이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살이 다 되어가는 그의 인생에 정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런 별처럼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에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인들의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나의 시간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믿기가 힘든 거였지만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순종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제 그가 가버나움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기적의 역사가 51절, 52절, 5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이제 우한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자, 두 가지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올 때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에게 올 때는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가는 그 길에는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요. 우리는 그 아들이 살았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난 기적이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이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첫 번째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그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의 상황은 여전히 그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며 있는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는 희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고요.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해도요, 믿고 가는 그 길, 믿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요, 꿈을 갖게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일만, 또 하나의 기적은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정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세상적인 거, 이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꼭 있어야 될 것, 그게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 가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
믿음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게 너무도 작은, 그래서 무엇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1월 13일, 14일, 15일 3일 동안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신령대 부흥회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 생명력 있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여서 오늘 이 왕의 신화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캄캄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거리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이런 처지 속에 있다고 해도 언제나 주님 주시는 큰 약속된 말씀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부으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주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 시간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총 한없는 그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